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지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지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성경의 6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지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에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쇠 나팔 소리와 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하루를 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유다왕 아사의 개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누구냐 하면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고요.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어떠한 개혁을 했느냐 보면요. 이 앞장의 14장에서 보면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제단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였습니다. 아세라 상도 찍어버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잘 하였는지 또 더 나아가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따르는 그 법을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아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땅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날 동안에는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전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풍요와 번영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였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물론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보면은요,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냐면요,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사실은 100만 명이 쳐들어오면 그 시절에 얼마나 큰 군사였을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을 텐데요. 그때에도 아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사는요, 이 군대의 수, 나의 군대의 수, 나의 군대의 적고 많음, 또 그의 군대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대적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 아사에게요, 아사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누구냐?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예언자는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겠다는 그 의미로 바로 선지자 아사랴, 이 예언자 아사랴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보면요, 하나였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데 힘쓰라. 여호와를 찾는데 힘쓰라. 이것이 그가 말한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1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이 한 단어였습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아사랴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분명히 이때 이 아사 왕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번영을 하고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왜 이러한 말씀의 선포를, 어떻게 보면 경고성인 이 말씀을 주셨을까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습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바로 평안한 중에 있다가는 하나님을 저버리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고통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되풀이되는 그런 삶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더 순종하고 더 나를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아사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이 남유다 땅에는 오랫동안 참 하나님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다라고, 그 암울했던 과거를 언급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 평안도 없고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나들이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상을 하는 거죠. 나라에는 전쟁이 가득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왜 내버려 두셨나요?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리하여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고통이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아사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말씀을 보면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상급이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지켜라고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오늘 아침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평안함에 취해서 세상의 것을 탐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백성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통을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습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과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돌이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다시금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불을 켜놓고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다가요, 이제 나오려고 불을 딱 껐는데 밖이 환한 거예요. 불을 켜놨을 때는 밖이 캄캄했거든요. 그런데 불을 딱 끄니까 밖이 환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빛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찾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그 주님을 더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주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찾고 찾음으로 관계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 아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8절을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역겨운 물건들을 없앤대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것이 이 지역의 백성들을 모두 불러 세웁니다. 불러 모읍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우상을 제거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1차 종교개혁 때 아까 우리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렸다고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태후조차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폐위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음을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완전히 철저하게 제거하고자 그는 다시금 불러 모으고 또 다시금 우상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북왕국에서 온 이들까지도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으나요?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맹세하기 위해, 언약하기 위해 오늘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 아사 왕은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자 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했는지, 주님을 찾으려고 했는지, 사랑하고자 했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그러한 옛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우상을 제거하기를 힘쓰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고자 하는지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는 이 백성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후에 19절을 보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이 35년 동안에는 전쟁 없이 평화가 계속되었다고,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찾으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영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이 우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애통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긴밀히 만나지 못하고 교제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애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요, 소음투성이인 인생에,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회복되는 아침, 주님을 만나는 아침,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려가고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단 하나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불순물들, 모든 우상의 것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애통함으로 고백하게 하시면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애통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우상의 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번영의 은혜도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쟁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의 인생이 되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은빛 성경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여전히 지키시며 여전히 만나시고 함께 하실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이 땅,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손길을 더 깊이 누리며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아픈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를 오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 만져주시사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 누려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안전함으로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